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그 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제비 뽑기를 해서 이 폭풍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밝혀졌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폭풍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계속되었고 결국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지요. 오늘 본문 11절이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선원들은 어차피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없고 요나만이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사실 이 선원들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 나름 선원들도 상당히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나가 해온 행동들을 보면 사실 선원들을 열받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원들이 열심히 폭풍을 해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할 때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실 요나는 끝까지 발뺌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폭풍의 원인 제공자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나서서 뭐 폭풍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없고 사실 요나는 그냥 손 놓고 있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선원들은 이 정도 되면 요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따지야 정상인데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요나에게 침착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냐? 결국 요나가 입을 열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선원들은 예전에 폭풍이 시작되자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담겨있는 요나의 진심은 뭘까?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고 큰 폭풍이 일어났지만 그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 알면서도 요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요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혹자는 이런 요나의 말 속에서 요나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요나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로 요나에게 그런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요나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봐서는 솔직히 요나에게서 책임감과 희생정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냥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폭풍이 요나 때문인 걸 알게 된 것도 요나가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걸린 거예요. 사실 요나는 이게 밝혀지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타이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차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갑자기 책임감이 생겼다? 사실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행동에서 회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실 요나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 폭풍을 해치려고 가진 노력을 할 때 내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왜 내가 원인 제공자인지를 숨기고 있었는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요나의 말 속에서 심경의 변화를 느끼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든가 회개했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래도 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이니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밝혀진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밝혀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선원들에게 사과하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에 탄 다른 선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난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요나는 사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을 만나면서 그냥 다 죽으면 끝날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려와서 선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요나는 뭐예요? 꿈쩍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그래 죽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 바다에 던져라. 나 죽으면 끝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 죽으면 끝난다. 요나는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도 선원들에 대한 사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이야기 전개로 보면 요나는 상황이 이 정도 흘러가면 보통 이야기 전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니느웨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그래.
보통적인 이야기 전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뜬금없이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니누에는 못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니누에는 못 간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사항전을 불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하겠다. 지금 요나는 차라리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니누에는 못 가겠다. 차라리 그냥 날 죽여라. 하나님에 대해 뭐예요?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그냥 깔끔하게 요나 바다에 던지면 깔끔할 것 같은데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선원들은 뭐합니까? 그냥 열심히 놓아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나 바다에 던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요나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빠져나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에 이 폭풍은 해결됐을 거예요. 어차피 이 폭풍은 뭐예요? 요나가 해결하지 않으면 선원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폭풍입니다. 선원들이 열심히 선원들은 요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노를 저어서 어떻게 됐든 뭐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선원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무리는 요나를 제외한 배에 탔던 선원들과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들은 요나를 죽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요나를 직접 바다에 던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선원들은 뭐예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어렴풋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타의 신들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폭풍까지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감이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진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요나가 그냥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정말로 죽음을 택하고 그래 나 죽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모든 거 해결한다 그랬으면 왜 선원들로 하여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합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선원들 보고 나를 던지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뭐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자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뭘까요? 선원들은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노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도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정작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니누에는 못 가겠다. 죽어도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가 말한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는 요나와 달리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요나보다는 이방인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서 태연하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요나처럼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십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동원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 공동체인 교회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사명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은 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흔들어서 깨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상에 의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다시금 이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와서 우리 교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깨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